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부활절 주간도 주안에서 살롬하셨습니까? 살롬하셨습니까? 올 한 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림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까지인데요. 본문의 근거한 제목은 3절 말씀에 근거하여 보고자 하되 할 수 없어. 보고자 하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보고자 하되 가로 안에가 이제 지금 말씀이 들어갑니다. 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삽시간에 이스라엘 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수리아,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까지 요르단 레바논이라든지 그 먼 지경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삭개오가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 삭개오는 자 보세요, 따돌림을 받고 있잖아요. 왕따당하고 있습니다. 왜?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런데 세상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요. 지금 세리장 삭개오가. 그런데 예수님이 대한 소문은 뭐라는 거니?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 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런 정보가 삭개오의 귀에 들렸단 말입니다. 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든지 세리장 삭개오는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다 멀리하고 다 예면하고. 그런데 나사렛 예수만은 그렇지 않다. 저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해가 돼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없는 대신 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살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 수군거렸던 말을 7절 말씀 속에 보면은 무사람이, 이 말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삭개오가 지나간다든지 그러면은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분 나쁘지요. 분명히 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나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삭개오가 알아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이 저가는 가로 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삭개오가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사람이 수군거렸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삭개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눈치채지 못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이에 멸시받는 부류와 천대받는 부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쌍놈 있고 양반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멸시받는 부류는 누군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잡수시냐? 세리를 갖다가 뭘 취급했다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부류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류는 천대받는 부류입니다. 천대받는 부류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혹은 억압당한 사람들, 즉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소외 계층.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마태복음 4장 24절. 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니라. 그러면은 이런 지금 이제 천대받는 분류는 그때 당시 문화, 어느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항상 거리감을 두어야 돼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이 그런 천대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친구로, 사랑으로, 가족처럼 여겨준다는 획기적인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온 이스라엘 나라에 퍼졌단 말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돈은 가졌어요.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었어요. 그런데 살림이 없어. 사람들 다 예면하니까. 그런데 그 텅 빈 마음, 그늘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삭개오 직업은 세리였기 때문에 자, 멸시받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세리들이 멸시받는 부류에 해당된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제, 기도, 금식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됩니다. 종교 행위 중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세리들은 구제를 하기보다도 오히려 반대로 착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시받는 부류에 해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금에 대해서요, 경매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재하청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여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언론들은 경매를 통하여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그러면은 전라남도 총 세금이 얼마 정도를 이제 할당을 받고 경매를 받아본답니다. 그러면은 그 언론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때요? 만약에 100억을 세금을 거둬들인데 100억만 받겠습니까? 또 하청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100억이 아니라 200억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제일 밑에 있는 그 세리, 돈을 거둬들인 사람, 자기들도 뭔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때요? 그래서 더 비싼 그 세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면 누구만 요거도 먹겠어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 세리들만 요거도 먹는 거예요. 나머지 언론들이나 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 세리들이 전부 다 바쳐요. 그리고 언론은 로마 정부에 그 할당되는 액수만 탁 넣어버리면은 나머지 이윤을, 이런 구조가 됐다는 거죠. 이 예수님 당시에. 자, 각 지방 사람들을 세금 징수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고용된 이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삭개오가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로마 세리와 이들에게 재하청을 받은 지방 세리들은 자신의 유익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로마 그 세금 구조였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 여리고에 그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가 찾아갈 수 없어요. 왜? 춤 뱉고, 야, 이 더러운 놈아, 왜 여기 오냐? 그러니까
만나고 싶고 찾아보고 싶어도 못 간 거예요. 자기 어떤 이치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오늘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자 무엇이 적고 키가 적고 또 사람이 많아 그러나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어때요? 셀이 삭개오가 겁을 먹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전진을 한 발짝 나설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컴플렉스, 키가 작다는 거, 예모적인 키가 작다는 거. 또 환경에 대한 문제예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아니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에도 지금 삭개오가 나타나기만 하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이게 손가락질하니까 그러한에도 어때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기는 만나봐야 되는데 키가 작은 것이 문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그럴까 봐서 용기를 낼 수 없는 참 이 삭개오가 지금 문제가 직면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일에 자신에 대한 문제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에 대한 문제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만이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주님을 바라보기 전,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삭개오의 삶을 살펴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가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의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할 때 의라는 뜻이에요. 삭개오는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대로 의로운 순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대의 삶을 살았죠. 실절을 참고하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되고 납니다. 자, 7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무사람이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를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 해서 무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를 또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삭개오를 소개하는 본문 2절과 3절을 참고합니다. 특별히 2절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무엇이에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또 3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무엇이 저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특별히 2절과 3절의 이 말씀을 삼중구조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세리장, 둘째는 부자, 키가 작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삼중구조를 늘 즐겨 쓴답니다. 삼중구조, 세리장, 부자, 이게 키가 작고. 그러면 삭개오를 소개하는 세 가지 내용 중 핵심은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부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가운데가 중요해요. 부자는 세리장 그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뜻합니다. 왜? 당시 로마 압제하에서 동족의 피를 짜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며 8절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면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부자가 된 것이 어때요?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의 지명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향기예요. 향기는 달콤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 명예, 권력 등을 통해서 향기롭게 달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의 물질에 어때요? 권력의 그 아편처럼 거기 되면은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돈의 유혹이나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돈, 권력, 명예가 너무나도 여리고 달콤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 향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소유한 부자였지만 이런 의미대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뭇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 수긍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뭇사람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뭇사람들은 삭개오를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삭개오 직업 세리장과 연결시켜 보면 짐작이 갑니다. 당시 세리란 직업은 착복과 착취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해요. 착복, 착취라는 그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고백에서 짐작합니다. 8절 하반절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자기가 변상을 하겠다는 이 고백을 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안 했어요. 그냥 너무나도 인기 스타니까, 요즘 말하면 인기 스타니까 그 인기 스타 대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여리고에 내가 살고 있는 곳까지 멀리까지 내가 서울까지 갈 수 없지만은 담양 우배에서 5일장에 유명한 사람이 와서 그런다니까 어때요? 우리가 걸어서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신체적 조건 혹은 주변 상황 때문에 생각대로 지금 잘 안 됩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신체적 조건과 주변 상황이 악화해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생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있는데 이 성경이 번역 잘못했습니다. 돌무화과나무입니다. 돌무화과나무. 그러니까 뽕나무란 말이 우리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돌무화과나무. 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한번 보기라도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돌무화과나무일까? 자,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 잘 들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해가 어려워요. 히브리인들의 문화에는 설명이 쉽게 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 돌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작고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 하나 있는데 배양을 하면 된답니다. 돌무화과나무 열매에다가. 자, 그럼 배양하는 방법은 작은 열매 하나하나에다가 바늘로 찔러서 그 구멍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둡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 빛과 산소 등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하여 맛이 들어서 열매를 먹기 쉽답니다. 문제는 그 돌무화과나무 열매 하나하나에 누가 바늘로 콕콕 쑤셔가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야. 왜냐하면 열매가 이렇게 크다 가면 모르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작은 것 하나에다가 바늘구멍을 내가지고 올리브를 기름을 바른다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겠어요? 요즘 같으면 사람을 사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인건비가 가장 저렴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목동이었답니다.
그러면 여리고에 지금 갈릴리 북쪽, 제일 갈릴리국으로 올라가면 북쪽이면 바산 들이 나와요. 바산의 암소, 성경에. 거기 가면은 장로님 가시면은 거기에 소도를 풀어 놓아서 풀을 뜯어 먹는. 근데 그것에서 이제 풀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여리고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얘가 우리 이게 들이 있다든지 산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주인이 소 풀 뜯어 먹게 해라. 그리고 그 목동도를 대신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서 바늘기로 구멍을 내 가지고 무화과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 품앗이에요. 우리 소를 풀을 뜯게 해주고 나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삭개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철한 직업이에요, 목동이.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누가 올라갔더라도 관심이 쳐다보질 않아요. 왜? 거기는 귀족이나 높은 사람이 올라가면 문제가 다른데 목동이 하잘것없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누구 하나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예수님, 여리고에 수없는 사람이 나를 다 모른다고 나를 예배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님만큼이라도 내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나를 좀 쳐다보셔서 나에게 눈 좀 한번 좀 맞춰주시면 어디 없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란 말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바라본 후에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목숨 걸고. 그러나 말할 수는 없어. 이 지저분한 이 죄인 중에 그 성부리고 그러게 무서워서 말도 못해. 얼마나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나를 쳐다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 5절 상봉절에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 이유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단 말은 이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바라보기 원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산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속시원하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아무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이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 이유를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렀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삭개오의 말로 말하면 쨍 하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생각지 못한 큰 충격적인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삭개오는 생각지도 못한 현실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세리라고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세리 삭개오가 여리고에 자기 집무를 하고 집집마다 다닌다더니 그럴 때 삭개오를 하겠어요. 아주 쌍욕을 다 우리 욕은 다 나쁜 말은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 다정하게 삭개오야 이렇게 다정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은 태어나서 처음 들은 음성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할렐루야.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기절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랑스러운 주님이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했을 때 아마 정신 못 차리면 기절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 삭개오의 지금 현재 사건이었습니다. 삭개오 사례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네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자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때요? 만나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말씀이 길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줄 뿐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부자 등등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보던 세상을 세상 것에서 대상을 예수님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순서가 자기, 가족, 직장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고 주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고 주의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삭개오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물질, 권력, 명예, 세상적 조건을 악착같이 얻어냈던 것입니다. 왜냐?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고 수근거리고 비웃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없는 돈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명예라도 가져야 되겠다, 권력이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니까 어때요? 높은 정부로부터 사람 인맥이 쭉 깔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선한 사람 같으면 어때요? 수 없는 사람이 어때요? 도와달라고 좀 높은 사람한테 말 좀 해서 그럴 것인데 원체 이 직업 자체가 나쁜 직업이라 삭개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도 고관을 알고 있어도 누구 하나 찾아와서 그 어려운 사정을 도와달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사람이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권력까지 명예 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금 삭개오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살림이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을 만나고 남부터 지난날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진정한 통의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이는 불법적으로 돈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 취한 것의 5분의 1의 1을 더 보태어 배상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시기를 이용하여 탈법, 밀수출을 자행하는 자들을 당국에 고소하여 협박하며 뒷돈을 챙겼거나 아니면 권력을 이용하여 억지로 남의 돈을 갈취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사배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남의 양을 훔쳐 팔거나 잡았을 때 사배나 갚아요. 근데 삭개오는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러나 마치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것이 마치 도둑질을 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철저한 자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자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요. 9절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 할렐루야!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는데 전부 다 누구? 유대인들로부터 전부 다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너도 동일해. 똑같아. 너를 멸시받은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 동일한 똑같아. 이 순간 한순간 예수님을 배웠고 난 이 순간에 이 죄인이었던 이 신분이 의로운 신분으로 하늘을 띄어버려요. 이것은
삭개오에게 명예나 권력 그 어떤 거 할 수 없어요.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중에 죄인이 삭개오를 이렇게 구원하여 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세상의 조건과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삭개오 이름의 의미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다되 문제가 있었어요. 자, 키가 작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고자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면을 무릅쓰고 돌 무가 나무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조건을 탓하며 나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나는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 볼 수 없어. 예수님 말고 비집고 간들을 예수님이 어때요? 관심조차 안 기울어진다면 그만큼 욕도 먹고 이게 동네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아도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말씀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있습니까? 나와 상황이 이래서는 안 돼. 나의 환경이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한다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황이 이렇지만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환경이 저렇지만 더 말씀을 가까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앞을 지나갈 때 상황이 반전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도 삭개오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바라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줬습니다. 이럽시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아멘.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족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세리 중에 세리인 죄인 취급받은 이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줬어요. 다정하게 그에게 불러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당시 삭개오의 심정을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따라합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삭개오야,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했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당시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감격한 것인지 짐작이나 하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순간, 은혜 받은 순간 우리가 어땠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밥을 세가며 기도를 해도 1시간밖에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밥이 눈이 해가 떠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첫사랑이 있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첫사랑 감각이 무뎌가지고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를 향하여 주의 자녀가 된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란 호칭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삭개오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마지못해서 오늘 주일날 안 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어도 이미 사탄에게 짓눌려 있는 겁니다. 주일이 기다리고 11시 예배가 왜 이렇게 늦지? 1시간 전에 온다든지.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큰지를
우리는 알거나 있습니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숱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없는데, 죄인 중에 죄인,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의 발같이 앉아서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은혜를 베풀었다면, 삭개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되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과 모든 것을 다 어때요? 포기하였어요. 8절 보니까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좀 착복하거나 그랬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더 소중한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이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자라고 악착같이 그를 소유했는데, 아니 돈이나 명예,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된 신분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려면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다 어떻게 보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삭개오처럼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경험으로 통해서 드러내 봅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며느라, 사랑하는 손자들아,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살고 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할머니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증거다. 그러면은 후손들은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말씀대로 살고 순종에 뭐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하시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